중세 교회사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세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암흑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기나긴 1500년의 시간. 정말 온통 깜깜하기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역사를 배울 때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훌쩍 건너뛰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마치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삭제된 것처럼 텅 빈 공백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가 정말로 1500년 동안이나 빛을 잃고 암흑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하셨던 그 중요한 약속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 모든 의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지옥의 문조차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1500년 동안이나 기능을 멈추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시편, 이사야, 다니엘서, 또 신약의 마지막 약속까지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7세기의 신학자 마크 프랭크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의 영이 1500년, 1600년 동안이나 잠만 자다가 이제야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또 있을까? 정말 그렇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중세 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암흑시대가 아니라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세 교회를 죽은 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살아있는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질병은 죽은 것에는 깃들지 않아요.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중세교회 안에 부패와 오류가 만연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안에 공격받을 만한 생명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분명히 심각한 교리적 오류, 부패한 관행, 우상 숭배 같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옆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깊이 있는 신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불타는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병든 몸을 치유하려는 노력처럼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갱신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중세교회의 품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요시야와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라 전체를 개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이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요? 아니죠. 생명은 있었지만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중세시대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목소리들, 세 분의 증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19세기의 위대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입니다.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가 위대하고 경외로운 이유는 바로 종교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힘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 그 자체였던 시대. 모든 학문 위에 신학이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샤프가 쓴 표현들을 보면 정말 시적이에요. 그 시대의 대성당을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돌로 만든 꽃이라고 했고요.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성례전은 인생이라는 옷감에 수놓인 금실 같았다고 말합니다.
또 단테의 신곡 같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 이 모든 것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 거죠. 두 번째 증인은 스코틀랜드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로 꼽히는 윌리엄 커닝햄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가 중세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커닝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중세 교회에 분명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잘못된 교리보다 그 안에 섞여 있던 진리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을 이끈 건 오류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았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이죠.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펄전이 직접 겪은 일화가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 성당에 갔는데 거기서 한 신부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스펄전은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잘못된 교리 속에서도 여전히 타오르는 천상의 불꽃을 발견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증언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는 중세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좀 더 균형 잡히고 또 역사적으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무려 9세기에 살았던 콘스탄티노플의 포티우스 총대주교가 남긴 말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 부분은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자체는 우리가 품어야 한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교리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아는 지혜죠.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안셀무스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중세 인물들의 신학 전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비판해야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만큼은 우리도 본받고 싶다고 소망하며 그들을 형제로 끌어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 편 좋은 사람들 대 저쪽 나쁜 사람들 같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세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1500년의 역사 속에서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